1866년 한 척의 커다란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의 통역관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때로는 한편의 동영상이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 실화를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좀 비가 많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릴 때에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비가 좀 더 내렸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이 없음도 양식이 없음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삶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도, 또 그 인생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심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하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당장 아침이라도 우리는 밥을 굶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굶주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생명의 양식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굶주림을 모릅니다. 말씀에 굶주려도 생명의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아는 사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말씀의 굶주림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굶주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 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거하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거하지 못할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것은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습관 때문이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말씀을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 우리는 희한해요.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평안할 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할,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충분히 타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꿈에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 중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미 답이 다 있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그건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은 우리가 평안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 다른 것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저녁마다 하는 드라마도 우리는 보고 싶고, 또 친한 사람 만나서 얘기도 더 하고 싶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 중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 단 15분이나 30분, 이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그냥 먹기 위해서.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을 수 있구나. 내가 먹고 잘 때 먹을 수 있구나. 입고 잘 때 입을 수 있구나. 잘 되고 잘 때 잘 될 수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그냥 먹기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점심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면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음과 같이 생명의 양식도 이와 같이 먹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래, 그 먹는 것, 육신이 먹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생명의 떡을 보거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와, 그렇구나. 야,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사람들이 원하거나 기대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귀한 것은 알지만 생명의 양식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이러하지 아니한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습관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인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정말 내가 들은 바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그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자꾸 지나가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믿는다 하는 데에 분명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부족함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은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흘러가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과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의 말씀, 그 중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6권을 다 이해하고 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그 말씀 하나조차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하고 아니요하고 동시에 들려옵니다. 저는 아멘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야 한순간에 솟구치기도 하고요, 땅바닥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는요,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집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런데 정확한 이 바로메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 기독교 유머인데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은요, 일주일 전에 설교한 것을 교인들이 기억하기를 바래요. 기억해 주기를.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말씀을 참 잘 들었구나. 근데 목사님들은 1년 전, 10년 전에 설교한 것은 기억 못하기를 바란답니다. 가장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면, 목사님 그거 1년 전에 한 설교인데요, 그게 가장 무섭대요. 저도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목사님이 이런 똑같은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와서 처음 한 설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그 말씀 속에는 책망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죽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때를 따라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 자,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우리는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양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 주님은 칭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말씀 나눠주는 사람, 이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뭐 직접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어떤 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감당하는 사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주님 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그 일에 감당하는 사람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자, 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모든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두 사람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십시오.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주님 주십시오. 예,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먹을 게 필요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압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유는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당신의 병을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이유가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줍니다. 모세, 바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건강과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닥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종,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맡아서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들은 이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받아서 우리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나 자신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 안 하려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그것이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한밤중에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어젯밤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는 그 집에 다세대 주택인데, 뭐 12시 넘었는데 그냥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문을 발로 차는 소리, 보니까 남의 건물 아니고 바로 우리 제가 사는 그 집 건물인데, 그냥 뭐 열쇠 막 이렇게 열쇠 꾸러미 막 하는 소리. 한데 누군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막 한 30분을 막 발로 문을 차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좀 이상하다, 뭔 일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밤에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단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인데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번호 열쇠를 열려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이게 번호를 누가 바꿨느냐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사는데 누가 번호 바꿨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뭐 빨리 뭐 어디 연락해 봐야죠. 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시오? 그래서 저 위층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 집 번호를. 그래서 제가 뚝뚝뚝 누르니까 휙 열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번호를 누르긴 누르는데 구자를 누르는데 팔자가 눌러지고 이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성질만 내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도 저럴 때가 있겠다. 술 먹진 않겠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서 남 탓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밤중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문을 열면서 웬일이요? 웬일이요? 우리 집에 이 밤중에 나의 친한 친구가 왔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마침 우리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구워주시오. 내가 갚을 테니 구워주시오. 구워주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온 그 친구를, 그 사람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꺼이 그 밤중에 나가서,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구워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 관계 때문에, 그 친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거다. 들어줄 거다. 그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거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까지 친했느냐 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간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이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나에게 부족해요. 나눠줄 양식이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못하려면 하지를 말자.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못하려면 하지를 말자. 여러분, 그건 정말 답이 아닙니다. 뭡니까? 간청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 마,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간청해라. 없거든 간청해라.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 양식을 구하러 그 밤에 나가서 간청하는 그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바로 이 말씀, 이 비유 바로 직후에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간청조차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자,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 안 하면 뭐라고요?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다. 차라리 모르고 안 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것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맞진 않아요. 그래도 적게 맞지만 알고도 안 하면 더 나쁘다. 많이 맞는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간절하세요.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때를 따라 주인으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서 맡은 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줄 사람,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런 사람 없는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간청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이런 사람 되라. 너가 이런 사람. 기도합시다. 우리가